지금 바깥에는 비가 오고 있습니다. 태풍이 오고 있다고 하는데 태풍 그리고 뭐 비가 이제 많아지면 홍수가 되죠. 그래서 산사태도 일어나고 여러 가지 그런 재난이라고 부르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어, 노아 시대 때 그때 의인이 없어서 하나님 찾으실 때에 노아 이외에는 아무도 하나님을 찾는 이 없고 다 그 마음에 악한 뿐임을 보시고 쓸어버려야겠다. 그래서 지금 있는 그런 홍수나 재난, 재앙이라고 이제 말하는 것과 비교도 안 되게끔 그 시대 때는 정말 이 땅에 살아있는 건 모든 것 다 하나님께서 쓸어버리셨는데 마음에 한탄하셨대요. 그 마음에 사람 지으심을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시고 남자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복을 주시되 모든 것을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충만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 축복을 주시는 그 축복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마음에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한탄하셨다. 참 하나님께서 후회하셨다는 그 말씀이 어, 그 대목에 나오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후회하시는 분이 맞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신데 그런데 딱 의인 한 명 하나님을 찾는 이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는 그 노아와 그 가족 그리고 그 방주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시는데 그 방주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시는 이 물로 말미암아 홍수로 쓸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나는 나와 너 당신들 사이에 언약을 세우겠다 하는 것이 그 증표로 바로 무지개예요. 비가 지고 나면 그다음에 이제 날이 맑아지면서 한 번씩 무지개가 뜨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다시는 물로 홍수를 만들어서 쓸어버리지 아니하신다 하더라 하는 그런 언약을 기억하면 되는 건데 지금 이 시대 때 무지개 하면 어떤 것이 떠올리세요? 무지개 하면 이쁘다 그냥 어떤 것 뭐 그런 어떤 그 감상적인 느낌이 들잖아요. 계속 이제 하나님의 언약은 시간이 지나갈수록 이렇게 잊혀져요. 그냥 이쁜 거, 무지개 가까이 가보고 싶다. 뭐 그런 감상적인 것. 근데 더욱 참 놀라운 사실은 요즘에 무지개 하면 동성애자들의 어떠한 증표, 상징, 심볼로 쓰여져요. 하나님의 언약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 물로 홍수로 사람을 쓸어버리지 아니하겠다 하는 그 언약인데 지금 시대는 무지개 하면 동성애자들의 그 심볼로 그러니까 시간이 계속 지나가면서 사단은 배우, 마귀, 귀신은 그 언약들을 하나님의 언약들을 계속 잊혀지게 변질되게 희미해지게 오해되게 여러 가지로 각색하면서 그런 식으로 계속 하나님의 그 언약을 잊혀지게끔 해요. 12월 25일 날 되면 크리스마스라고 이제 하잖아요. 그야말로 그리스도의 날, 그리스도의 날을 이제 탄생하면서 성탄절, 기념하는 그런 이름인데 지금은 해피 홀리데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어느 순간부터 그랬어요. 그러니까 행복한 거룩한 날, 그 거룩의 대상이 누구라 말도 없고 그냥 거룩한 날, 행복한 날 이런 식으로 단어 하나하나에 그리고 이제 그렇게 문화화해가지고 계속 그런 식으로 사단은 그리스도를 희미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언약을 다 변질되게끔 만듭니다. 그 위에 최고봉 우리의 영원한 적 그리스도 바로 어느 한 종교를 이제 지칭할 수는 없겠지만 하나님이 땅 위에 있는 하늘에 있는 어떤 것이든 땅 위에 있는 어떤 것이든 땅 아래 있는 바닷속에 있는 어떤 것도 그 우상으로 섬기지 말고 만들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라. 우상을 가장 싫어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예수 그리스도 위에 어떠한 사람 바로 성모 마리아. 우리가 이제 그냥 생각했을 때는 성모 마리아 예수님을 낳으신 분 하면서 그럴싸하게 이렇게 뭐 섬겨드리고 다 이렇게 존귀하면서 존대하면서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사단은 이걸 싹 우상화해 버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싹 이렇게 나약하게 만들고 항상 보면
어린 아기 예수, 내지는 십자가에 이렇게 피 흘려서 돌아가셨는데 항상 힘이 없어, 나약하고 이렇게 뼈가 빼짝 꼴아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그 예수를 탁 보듬고 있는 성모 마리아, 뒤에는 머리 위에는 이렇게 광채가 이렇게 조용하게 비치면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위에 사람, 예수 그리스도 위에 어떤 것. 그러니까 사단은 이렇게 복음을, 진짜 복음, 원색 복음, 오직 복음을 모르도록, 변질되도록, 변모하게끔, 딱 힘해지게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욱더 이것을 문화화하고 사상화하고 교육화하고, 이만큼 사단이가 가장 싫어하는 것이 그리스도요, 여자의 후손, 하나님의 언약, 이 일 가운데 우리는 서 있어요. 세상의 문화는 계속 이런 식으로 우리의 후대, 우리 앞선 사람들까지도 계속 이 복음을, 언약을 변질되게, 심해하게, 원색 복음이 아니게, 진짜 복음이 아니도록 헷갈리게끔 자꾸 만드는데, 우리는 이러한 문화 가운데, 이러한 사단의 괴계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사단의 올무와 함정과 틀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지킬 진짜 복음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지킬 진짜 복음 이전에 우리 안에 깃들어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 그 성령이 우리 안에 함께 한다는 그 증거, 하나님 우리 안에 주시는 그 참 평안,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노니, 내 안에 있는 평안 내게 준다. 말씀 속에서 우리 나올 수 있죠. 할 수 있죠.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주신, 예수님이 주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참 평안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도 말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우리는 참 평안을 가진 진짜 힘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은 여리고 성과 같고 홍해 앞에 다 우리는 놓여진 것 같고, 늘 가난 저기 언약하신 바 그 길을 가기 이전에, 도달하기 이전에 항상 우리의 그 걷는 걸음은 저기 광야 같은 그런 삶인 것 같고 인생길인 것 같은데,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그 증거로 우리가 어떤 일이든 어떤 문제에서든 어떠한 사건에서든 참 평안할 수 있다는 그 증거, 이것이 우리 안에 있는 참 진짜 복음인데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으로 증거를 삼아서 우리는 정말 이 오직 복음, 원색 복음을 고수하고 지켜내고 또 잘 간직했다가 후대에게, 다음 세대에게 전달하는 것, 이 일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명으로, 소명으로, 천명으로 맡기셨어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우리는 여러 가지 문제와 사건과 갈등과 내 문제, 나의 수준, 나의 한계 때문에 늘 흔들리고 힘들어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세상을 이기신, 사단을 이기신, 세상의 공중 권세 잡은 그 마귀를 이기신 참 왕 되신 그리스도께서 구주로 우리와 함께 주인으로 함께 하시는데, 우리 안에 있는 참 평안, 내가 편안해야지 하고 득도를 하면서 얻는 그 평안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 그 은사, 그 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살아가는데, 우리는 헷갈리지 말고 착각하지 말 것은 나 혼자 힘으로 이 복음을 지켜나가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사명을 주시는데 하나님의 뜻이다. 이 사명 가진 자들이 함께 모여 한둘 모인 곳이 우리의 교회고, 우리의 교회를 통해서 호남, 세계, 후대 복음을 이루시려고 한다. 내가 어디 있는지, 그리고 나와 같은 참 제자들이 어디에 모여 있는지, 우리 또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민족 전도, 다민족 선교를 하시려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이제 추석 기간에 집중 합숙 훈련을 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헌신을 하던 참여를 하던 그렇지 못하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도의 권세, 내가 이 자리에 오늘 기도하는 이 순간 하늘 보좌와 맞닿는 그 기도, 그리고 정말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 능력이
나와 함께 정말 평안이라는 그 증거 중심으로 함께 내가 누릴 수 있는 그 기도로 정말 이 교회의 일, 언약에 하나님 주시는 이 언약과 함께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못한다, 덜한다, 함께한다, 바쁘다 하는 것에 핑계를 두고 미안해할 것도 없고 그저 우리가 정말 중심 담고 기도로서 함께하는 거예요. 같이 가는 거죠.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그 오직 복음, 오직 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변질되지 않도록 우리를 부르셨어요. 증인으로, 제자로. 이 증인 제자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우리 교회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의 말씀처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만한 어떤 이름도 우리에게 주신 바가 없어요. 그런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그 일 이전에 사망이 왜 우리에게 다가왔냐?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하나님의 영광과 함께 대면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찬양해야 할 그러한 존재들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던 그런 비극적인 사건 가운데 로마서 5장 12절의 말씀에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 한 사람 아담과 하와 이 한 사람 때문에 죄가 들어왔고 이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온 거예요. 남자의 씨를 받은 태어난 저와 여러분들 모든 사람들은, 모든 인류는 이 죄 가운데, 사망 가운데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자의 손, 죄가 없으신 여자의 손, 그 죄의 삭은 사망인데 우리가 감당해야 하고 우리가 받아서야 할 그 죄에 대한 대가, 사망, 이것을 대속물로, 대속죄로 내가 지겠다 하셔서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신 거예요. 로마서 5장 17절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우리는 이제는 사망에서 종노릇하는 자들이 아니고 생명에서 왕노릇하는 왕 같은 제사장들로 우리가 부여진 바 됐어요. 그러한 시각에서 저와 여러분들 한 분 한 분들 보면 너무나 귀하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천명을 이루시려고 하는구나. 이 오직 복음이, 진짜 복음이 계속 시간이 갈수록 세상의 문화는 거대해지고 지금의 핸드폰이라는 그 하나 때문에 지금 우리의 아이들 또 나조차도 계속 이런 원색 복음에서 자꾸 멀어지고 희미해지고 그들의 말, 그들의 교육, 그들의 사상에 의해서 나도 헷갈리는데, 근데 우리는 내 힘, 내 어떤 노력으로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지혜, 또 강단에서 계속 선포되어지는 오직 복음, 진짜 복음을 통해서 계속 내가 이 안에 확립되어지고, 그래서 우리를 반석 위에 세우시겠다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나에게 주어진 것이 무엇인지, 나에게 한 손에는 천국 열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는 그런 천국 열쇠, 또 한 손에는 하나님 주시는 참 평안, 이 가운데 우리가 갈 것은 언약의 여정. 나는 변하기 쉽고 변질되기 쉬운데 변질되지 않냐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시는 그 언약의 여정을 하나님께서 언약의 백성으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그 길을 걷게 하시는데, 우리는 이 일로 계속 지속하여서 분명한 목표점을 보고 지점을 보고 함께 그야말로 원내스로 함께 우리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참 평안, 이것을 누리는 기도, 정말 우리가 가야 할 그 목표점, 그리고 내가 살아야 할 이유, 정말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에게 나에게 있는 진짜 복음, 참 복음이 변질되지 않게 하옵소서. 나를 통해서 이 진짜 복음이, 원색 복음이 다음 세대 후대에게 증거되어지고 바톤이 이어지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드리겠습니다.